할렐루야.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업소라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할렐루야. 같이 인사 나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만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는 믿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천국 가서 그분 얼굴 뵙기를 원해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부담 갖는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시겠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주님하고도 사는 게 부담스러운데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10%가 돼 있다면 여러분은 1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50% 돼 있다면 5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100%가 된다면 100%의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100%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 악은 모양이랍도 버리는 자가 되죠. 결국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2단계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버려라, 이거 지켜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행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서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부모님들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뭐뭐는 해야 돼, 뭐뭐는 지켜야 돼, 뭐뭐는 버려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난 그냥 낳았으니까 내버려 둡니다, 이럴 분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혹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뤄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로마서 6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난 후에 4가지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마귀가 욕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가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가려놓거든요. 이 진리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거듭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대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의 머리를 집을 것이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목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자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자랑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 안에 있는 죄들을 지금 이기고 계십니까? 이 이김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죠.
많은 사람들이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까? 맞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야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저주입니다. 실패입니다. 사망입니다. 환난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놓으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를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가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죄랑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구원한 목적은 이 단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단계에 들어가고자 마음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대충 살면은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의 맛을 모릅니다.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거,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 밤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는 거, 요거 하나 믿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들은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압니다.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거듭난 후에 율법 앞으로 돌아가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보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로 지금 하나하나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던 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율법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나 먹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는 젖과 꿀 맛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만나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만나 먹는 사람들이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젖과 꿀을 먹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 연단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꼴을 먹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하면서 밤날 죄사함만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못 얻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분들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혈기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목사님, 나는 아주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이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까? 여러분의 경험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혈기내는 옛사람이 하나님이 죽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거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좀 살아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혈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혈기가 나오려고 그러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사탄아, 혈기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간다는 것이란 말. 이게 행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10년을 믿었는데요. 나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난 10년 동안 믿었는데요. 근데 왜 아직도 나옵니까?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혈기내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10년 전부터 믿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걸 믿은 다음에 어떤 행함을 보였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떤 행함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행함을 보이냐는 것이에요. 아니 죽었으면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귀가 바보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의심을 줘서, 두 마음을 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에휴 죽기는 뭘 주고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넌 아직도 혈기를 내고 있으니까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 무엇을 받을까 너희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보다 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더 큰 믿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냔 말이에요. 0.1%의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왜 영광을 못 보냔 말이에요. 반대되는 0.1%의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의심을 준단 말이에요. 이 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랬더니 0%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0.1%보다 큰 50%의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50%의 불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의 불신을 받아들였더니 합치니까 뭐예요? 0이 되더란 말이에요. 0.1%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50%가 돼 있으면서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50%의 불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0%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집 밟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원수가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원수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쫓아가가지고 죽일 판 아닙니까? 내 부모님의 원수가 미국에 있다 해도 미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뭘 통해 역사합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론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생각을 받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반가운 친구이니까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사탄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에 대해서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염려라는 씨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안에서 자랍니다. 결국 뭐예요? 탄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지금 불평하는 분들이요,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갓난아기는 불평 못합니다. 왜요? 마음 안에 심겨진 씨가 없기 때문에 자라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처음에는 욕하는 애들 없습니다. 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란 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들어온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욕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여 누구를 때린다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를 봤습니다. 저렇게 때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결국 여러분도 뭐예요? 때리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 아니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뿌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농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의 농부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씨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심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심었더니 요게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씨앗을 심었지만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뭘 도둑질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지만 마귀가 환경을 통해 뭐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을 죽여놨어요.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을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라, 11조 드려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삽니다. 다른 말씀은 지킬 필요성도 못 느껴요. 젖먹이에 불과하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11조를 드렸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하지만 지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11조가 되고 주일 성수가 되는데 다른 말씀은 왜 안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질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주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원수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찾아갈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 매너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거 참 못됐네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갑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집 밟아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고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밟았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란 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피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왜요? 젖먹이에 불과하니까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청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가 가려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회계장부에 기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거꾸로였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말씀해도 뭐예요?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왜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이 순종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죽어 있는 자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죠.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했습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습니다.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했습니다.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내가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도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도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아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마귀도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냐, 사탄의 말을 먹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만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마귀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내가 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믿음입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요,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가 나올 때마다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가 안에서 염려하라 그러면, 야 이 사탄아, 나 이미 죽었어, 가. 이건 내가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불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야 나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우리는 왜 나는 믿는데 안 됩니까? 그러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너한테 끊어진 가지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안에서 염려가 나오면, 야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 왜요?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마귀는 긴 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칼이요? 긴 칼이요. 이 칼로다가 여러분을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관총을 줬다는 것이. 기관총하고 긴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관총이 이긴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 그 큰 기관총을 던지고 있어요, 마귀한테. 그거 맞을 바보가 어디냐면, 마귀는 다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찔러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왜요? 쏘는 법을 모르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못 이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숭아 열매는 복숭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바로 복숭아 열매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매 잘라봤자 소용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계속 진액이 나오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우리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어요. 마귀가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했고, 정죄하라 그러면 정죄했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했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잘라질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가지를 주님이 잘라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여러분 가지가 예수님으로 인해 잘라진 사실을 믿습니까? 이 잘라진 가지가 이 나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은 마귀나무에서 이미 잘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난하라 그래도, 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케 하심이라 그래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의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죄 때문에 임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적하면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속습니다. 난 아직 부족하니까, 난 가난해도 싸지, 나는 아직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질병에 걸려도 싸지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죄가 예수님의 피보다 뭐예요? 크다는 것이란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로 인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질병에 걸려야 되고, 왜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속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나무에서 이미 잘라진 가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판단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야, 난 잘라진 가지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그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에게 물 좀 떠와,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에게 너 좀 열중 쉬었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죽어있는데.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요. 야, 떠나갈지어다. 그것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이 나오니까 또 속습니다. 아유, 아직 덜 죽었나 봐.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덜 죽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옛사람을 마귀가 살릴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보다 센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인 옛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여러분의 옛사람은 마귀가 부활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죽기는 뭘 주고? 너 좀 아까도 혈기냈잖아.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하는 거짓말을 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섞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죄의 종 노릇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셨는데요.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요. 여러분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요. 예전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내가 예전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자였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산자지, 살아있기 때문에 뭐요?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았다면 마귀랑 합하여 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합하여 한 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것이란 말.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말씀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이 된 걸 믿습니까? 마귀가 이때 역사합니다. 야, 네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무슨 한 영이야?
넌 아직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 이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탄아, 내가 지금 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한영이야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 혈기는 옛사람 아직 덜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걸 듣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었다는 걸 난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입으로는 뭘 시인하냔 말. 마귀의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완전히는 안 죽었고요. 조금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이 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이 되셨습니까? 이해하라는 말씀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이것부터 믿고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시인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다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한다는 것이. 그럼 또 무슨 소용이 있냔만. 시인하는 대로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따라해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한 영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말씀은 내가 아직 순종을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빨리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빨리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아니면 40일 금식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네가 그 말씀과 이미 한 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여러분 한 영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한 영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감사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직 그 말씀을 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집어넣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저 멀리 있는 그 말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달려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인간 힘으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들어온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고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끄집어내려고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마음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야. 나는 이미 말씀 안으로 난 들어왔어. 네가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이 싸움을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미 뺏어주셨다는 것이란 말. 예수님이 마귀를 밟아버리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걸,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죄의 멍에를 맵니까?
왜 노예짓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연합군의 핍갑을 통하여서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한 분, 두 분, 세 분의 한국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해방이 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어.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와서 발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된 소식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압니다. 너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속으로만 투덜거립니다. 아니 저게 해방이 됐는데 왜 날 시키지?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36년 동안 종로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발을 닦으면서 속으로만 투덜댑니다.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로로 산 것도 억울한데 네가 해방이 됐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일본 사람이 어떻게 되게 해요? 아이고 아셨네?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라는 걸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준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못한단 말.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합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가난하라 그러면 가난합니다. 저주받으라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남을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해방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직 해방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걸 믿는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아이고 염려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하는 것이, 짜증내라 짜증내면 안 되는데 하고 짜증내는 두 번째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가 안에서 염려하라 그래서 야 이 사탄아, 내가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죄에서 날 건질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뭐예요? 도망가더란 말. 저분이 아셨네. 여러분 알면 끝납니다. 아무리 사기꾼이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협작꾼인데 내가 협작꾼이라는 걸 알아요. 상대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뭐예요? 태져가셔야죠. 해방된 걸 믿으니까는요. 왜 종노릇하고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데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나간 것이에요.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거기서 또 마귀가 역사해요. 아직은 좀 덜 나간 것 같아?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갑니다. 지금 마귀를 대적하면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것들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아직도 영역이 조금 약하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 번에 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쏙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이미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8년에 거듭나가지고 썩은 이빨, 손에 3년 동안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1년 안에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주신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면 대적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감기고 뭐고 마찬가지입니다. 발톱도 두세 번 빠졌어요.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왔어요. 온몸이 으슬거리고 몸살도 많이 왔어요. 태적하면 다 나가는데요. 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에게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눈 좀 떠라. 너는 이미 마이크란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또 십자가에서 내가 또 고통당해야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또 채찍에 맞아야 되겠니? 여러분 이미 과거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만을 믿고 맞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어. 그러니 이 질병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또 역사하죠. 넌 아직은 안 돼. 넌 아직은 부족하니까 너 가진 것이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 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거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빠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한테 초등학생이 좀 시끄러요. 나 공부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건방진 것이 하고 머리통을 맞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조용히 하시래요. 그랬더니 잠잠하더란 말이에요. 아빠 친구들이. 누구 권위로 했다고요? 할아버지 권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마귀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질병이 오면 얼마나 재밌어요. 야, 너 옛날에 내가 너한테 당했는데 너 좀 한번 당해봐. 짓밟아버려야죠. 제가 여기 지난주인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콧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콧물이 내가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감기가 올래나 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죠. 쏙 들어옵니다. 그럼 감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왜 감기가 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조금 으슬으슬해요. 그러면 벌써 아이고 감기가 올래나? 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요걸 또 꿀떡같이 받아 드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야, 이 사탄아, 주님 채찍에 맞아서 나음 주셨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3번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이 백선을 고쳐주신 다음부터 이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댁에 2층으로 옥상까지 연탄을 날리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가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누웠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연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제 금요철야가 있다 있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나야지. 그리고 이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낫지 않는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에게 나음을 줬는데 네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네 시간을 만드냐는 것이. 지금 네가 치료받지 않으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손을 붙잡고 쫓아라, 같이 이걸 대적하자. 어떻게 될게요? 바로 나갔어요. 바로 노가다 했습니다. 바로 연탄집 날랐단 말이에요. 제가 꾀가 좀 있었어요. 왜? 아프니까, 진짜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나는 아프니까 누워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큰 집회에 가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살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몸이 막 으슬거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혹시 합당하지 않은 게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대적했습니다. 아까우더러 모든 것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몸이 더 으슬거립니다. 그러니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을 줍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데 네가 몸이 으슬거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건강한 몸으로 찬양을 해. 요 생각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말이 꼭 꿀떡 같지만 그때 영분별의 은사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아, 내가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이게 또 날 속이려고 그랬구나.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난 이미 나았어. 그 순간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아가서 찬양을 인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 경험 다음부터는요, 질병이 오면은 이미 내가 다 알잖아요. 주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 대적합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메르스를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키면은요, 혹여 우리가 계명대로 지키지 못할 때 질병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채찍이 맞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나음을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하나님이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귀를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이 훈련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의 끝이 어딘 줄 압니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나서 이 네 가지 훈련을 받아도 도저히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란 말. 웬만한 건 다 이깁니다. 웬만한 죄는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남겨놓은 걸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단계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단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 저는 88년까지 환각제 대마초 희로뻥하고 살았던 인간 쓰레기였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1년 재수하고 들어갔어요. 앞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가면 앞으로 달려나가서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인하대 야산에 데리고 가서 대마초 피는 법 가르쳐주고 많은 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환각제를 먹였던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하도 제가 타락하고 사니까는요, 매일매일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가부좌 들고 영의 세계 구경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단전호흡 하면 영이 빠져나가서 귀신 세계를 봐요. 신선 세계를 봐요. 여기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국은 떠나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도 무협지를 그때 많이 봐가지고 주인공이 꼭 위기 때 신선이 나타나더라고요. 전 신선인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천주교 4대째였었거든요.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작약도에서 수용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천주교 4대째니까 복사도 하고 성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신앙생활을 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만약에 그래가지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죽도록 고생했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고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죠?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16,000년 동안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완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매일 이태원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클럽 다니고 룸카페 지배인 보고요.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몰라요. 결국 어머님이 뭐예요? 떠나가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결국 뭐 방언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막 은사 주시고 귀신 쫓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40일 금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죄 버리려고, 혈기하고 음란함 버리려고요. 이게 97년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야,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5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제게. 시청 신우의 지도 목사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쫓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 나는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죄, 네가 버리지 못하는 그 죄 바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도저히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는. 첫사랑 때는 다 이긴 줄 알았거든요.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결함을 얻어라, 혼의 거룩함을 얻어라, 영으로 나하고 친밀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셨어요. 말씀 보고 기도 순종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놔버린 거예요. 왜요? 목회가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졌어요. 제가 사역 때문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시청, 신우예배, 연수구청,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메트로 다 지도 목사예요. 젊은 나이에 인천에 내려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다 지도 목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도 물론 개척했지만은요, 13년 전에요. 그리고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부흥사에 다니고, 교도소 선교, 군선교, 못하는 게 없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족하고 살았죠. 그리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그거 남겨놓은 것은 안 되니까 저는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보기를 이제 등한히 하는 거예요. 왜? 난 많이 봤으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만 볼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아주 철저하게 대구에다가 저를 끄집어 놓고선 거기서 말씀만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만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고,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제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더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하는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저에게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바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들어가는 방법. 1장, 2장에서 복음에 대하여 죄와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담입니다. 6장에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이 4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변화되게 만듭니다. 7장으로 들어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8장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8장으로 들어가야지 삽입장 빼고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사안제사 드리는 그 단계까지, 몸까지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가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과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해요.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고 율법을 받고, 거기서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체험. 그리고 500년 있다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진멸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단계까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2, 3년 전에 아가를 강해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는데 제가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 아가는 구원받은 첫사랑을 얻은 신자가 신부다는 길이라는 것이 72주간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상학원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는 것이에요. 왜요?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란 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결의 은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이라는 거, 주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나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바로 불러냈을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85세 때 내 왕과 싸워 이기고 조카 롯을 구원하고 오면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99세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가를 취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할례다. 결국 뭐예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고 이삭을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을 인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은 다음에 85세 때 칭의를 얻고 99세 때 득이를 얻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배워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이걸 좀 진작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아니 이걸 삥삥 돌리시고 24년 만에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제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왜요? 이 길을 아니까는요. 내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 길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길을 성경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길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만나는 분들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딱 첫사랑이 있는 분들이에요. 귀신도 쫓고 뭐 다 별일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도저히 죄를 못 이기는 분들이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도 만났습니다. 요번에 대구 집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을 해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 길을 알려드렸더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이 입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자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서 결국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춘기까지는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이걸 받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구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죄를 이겨요. 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 염려했던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 불평했던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아담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다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는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라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거듭남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합니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뭐예요? 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난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을 시내 산에다가 하나님이 끌어들여 율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을 팔복산에다가 이끌어들여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건 거듭났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마귀가 뭐예요?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가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사람들은 이미 사춘기 신앙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친구가 밤늦게까지 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로 인해서는 벗 때문에 인해서는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지만 성가셨기 때문에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성령 받아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죽은 영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제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건너방에서 네 안방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건너방 안에는 내가 와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바꾼 겁니다. 주님 그렇네요. 주님이 건너방에 계셔서 안방에 있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다 썼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꾼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오신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혈기가 이겨져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음란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주셨어요.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단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다 성령 세례 받으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복이라는 것이란 말. 주님 오실 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절대로 틀림받을 수 없습니다. 열 처녀요, 다 신랑 기다렸던 거듭난 사람들이 등불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 다 기름 있는 등불 들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쓰기에도 부족하니 파는 자에게 사라. 그러니까 그제서 가서 살아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습니다. 뭡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죄요, 여러분을 넘어뜨렸던 죄요, 요번 이 성회를 통해 박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할 것입니다.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 400년 동안 종노를 했던 노예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삼았다는 것이, 광야에서 군사연습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믿음으로 들어갔더라면 이미 정복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불신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 이 고백을 했어요. 과연 그런 단계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죄를 다 이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그들은 내 밥이야,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요, 그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다음에 2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 완전히 멸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진리와 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박살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둬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신바람이 났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여지껏 유린했다는 것이 쥐덫에 갇혀있는 쥐새끼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둬놓은 것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가라지는 뭡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내버려둬라. 이걸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니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이 이때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요, 마귀가 마음껏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심어놨던 것들 이제 박살날 것입니다. 이제 발견되는 것마다 뭐예요? 해방군이 됐으니까는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다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으로 싸우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이 수고 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견만 되면 너희 아직도 여기 있어,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회 끝날 때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고 같이 기도합니다.